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분노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것들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게 되어집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흉기 난동, 그리고 살인 사건들, 그리고 주차된 외제차를 향해서 무차별 파손과 그리고 방화하는 상황들, 그리고 상대적 빈곤과 열등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난폭한 행위 등등은 이 시대가 정말 분노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단면들의 모습입니다. 이 분노의 문제는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이자, 그리고 이 보편적인 문제인 이 분노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이것과 늘 씨름을 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욱하는 이 분노 때문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분노의 문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분노가 주는 심각한 피해를 볼 것 같으면, 먼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이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부터 우리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화를 내기 시작하면 점점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 잘못된 판단 하에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고요, 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 분에 의해서 분에 사로잡혀서 절제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가 내려앉게 되어지면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많은 분노는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 분노는 계속되어지고 있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들이 이 분노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이 분노는 그 사람과의 지금까지의 관계성들을 서먹하게 만들고 소음케 만들고 심지어는 그 관계를 깨어지도록 만듭니다. 잘못된 분노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금이 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제 간의 이런 관계가 깨어지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 곁에 사람은 가까이 모이지 않습니다. 나가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건강, 특별히 생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분노 문제는 건강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카논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게 되면 보통 때보다 피가 빨리 응고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화가 나면 심한 어떤 사람 복통을 일으키고 혈압이 상승되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때로는 화로 인해서 절도하는 예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화를 내다가 혈압이 상승해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서 이 화를 내다 보면 이 몸이 산성화로 자꾸만 바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병에 걸릴 확률들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화병으로 죽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화를 내면 자기 명을 재촉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잘못된 분노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분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분노가 우리 안에서 폭발하면 당장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은 찬양을 우리가 부르기 어렵고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문제를 우리 영적인 면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이것을 부정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 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는 의로운 분노가 없잖아 있습니다. 불의를 보거나 경험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분이지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바로 이 의분을 가지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의분이 절제됨 없이 계속되어지면 의분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분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의분은 항상 이 절제된 의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이 대부분의 분노는 의분이라기보다는 노함이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노를 바라거나 화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안에서 이런 이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걸까?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원인은 다양합니다만 이것을 몇 마디로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좀 원인을 찾아보면 제일 먼저 이 분노는 잘못된 기대에서 생겨납니다. 상당히 많은 이 분노의 원인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분이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거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화가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이 지낸 사람들한테 화를 냅니다. 근데 왜 화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기대했는데, 요구했는데 기대대로 행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화를 내게 되어집니다. 또한 이 화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 때 이게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안에서 끌어오르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개인이나 또한 집단이나 법이 공정하게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내게 손해를 입히고 또한 평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려지면 이게 집단적 사회적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데모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분노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깊이 한번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이것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중심에서 다 벗어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분노의 80%가 타의에 의해서는 아니면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나 또는 그 주위 환경에서 오는 분노는 고작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는 정당한 분을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80%는 다 자기 중심에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라는 것은 참 악영향을 미치고 많은 그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인류 역사상 처음 분노가 폭발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폭발 사건은 단순히 화를 냈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시발점에 대해서 한 생명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우리 주는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가 봤을 때 이것은 가인이 가장 사랑해야 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그 동기에는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가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이 분노, 이것을 분석해보면 한 세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가인 안에 쓰놨던 이 분노의 세 가지는 현대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원인입니다.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인이 가졌던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로 분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화가 나냐면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성장하여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직업 속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드린 제사의 거절함을 그가 당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분이 일어난 겁니까?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지금 화가 차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이 솟구치는 분을 절제하지 못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동생에게까지도 미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분노 가운데 하나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서, 직장 안에서 흔히 보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반 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지 못함에서 오는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로 또는 지도자에 대한 분노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할 많고 칭찬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약한 모습과 미숙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그 상태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삶과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참으로 선한 마음인데, 인간은 이상스럽게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솟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심령으로 어느 때는 봉사마저도 그만두는 예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참으로 미숙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안에서 또는 교회라고 하는 내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분이 일어남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들입니다. 또 하나서 가인에게 있어서 이 분의 원인은
하나의 질투심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분이 났지만 이제는 동생 아벨에 대해서는 질투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못 견디는 겁니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분한데 아벨은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질투심으로 인한 분노, 결국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질투심은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질투심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심은 보편적으로 이 비교 의식이나 아니면 이 경쟁 의식에서 생겨납니다.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과 비교를 한 겁니다. 형제인 아벨을 형제 의식에서 그를 참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쟁 의식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비극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 의식 그리고 이 경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질투심을 유발시키고 질투심이 우리가 조종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화를 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의식, 이 질투심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늘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에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고 칭찬을 받고 있으면 그것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것을 높여주는 것인데 나는 분명히 그런 은사가 없어. 근데 불필요한 비교를 통하여서 스스로가 열등감 속에서 경쟁의식 속에서 불만을 갖거나 불평하는 요소가 있지 않도록 늘 우리의 내면에 질투심이 나오지 않도록 늘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 가인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이 질투심으로 가득하여서 분이 아주 불불 끓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분이 어떻게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아시고 하나님은 이 질투심과 마음의 상처,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아벨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그 메시지가 6절, 7절에 나와 있죠. 자, 6절,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내면 속에 있는 이게 끓어오르는 분노를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를 절제시키고자 공고를 하셨던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분노 말이야 잠재우라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의 죄는 우리의 동의와 결정과 선택 없이는 우리를 통해서 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랬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다 허용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짓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통제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그 문구를 허락해 준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단지 죄가 나를 점령하도록 나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있는 이 분노를 절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고 또는 경고 앞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앞에 그가 순응하고 순종하면 죄를 다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자기 안에서 끓고 있는 옛사람의 생각인 이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켜 버립니다. 그 폭발의 모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한 거예요? 뭘 말한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웬만하면 나 피해서 다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원을 봤더니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권고를 받고서도 가인은 아벨을 꼬드긴 거예요. 어떻게 꼬드깁니까? 아벨이 아벨 우리 들에 나가서 일하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아벨을 죽일 때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죽일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의도된 계획적인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이 행동하도록 따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족 간의 근친 간의 살인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절제되지 못한 분노가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 적용점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자, 우리 안에 분이 일어나, 화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첫 번째, 우리는 분이 일어날 때 이것을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일단 그냥 쏟아내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왜 내가 화를 내는가? 두 번째, 내가 누구를 위해 지금 화를 내는가? 자신을 위한 것이냐, 상대방을 위한 것이냐, 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면 이건 매우 잘못된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화를 내서 여기서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화를 왜 내냐? 그러면 화를 내므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왜 화내세요? 내가 화를 내므로써 이것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자기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줄 줄 알고 화를 냅니다만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화를 내면 우리는 정말 얻을 수 있는 것을 최고의 것을 못 얻습니다. 화를 내면 해주는데요.
최고의 거 안 해줍니다. 그냥 보통 두 번째, 세 번째 거 흉내만 내주고 응해줍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에게 기뻐서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했는데 10만 원짜리 해줄 걸 5만 원짜리밖에 안 해줍니다. 흉내만 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화를 때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화를 내서는 안 될 상황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탁월했어요. 예수님의 이 화내는 시점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은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종종 의분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을 낸 게 아니라 의분을 일으킨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는 이 말씀을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누구 말이에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흉내내고 목사가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 여기에 텅텅 빕니다. 텅텅 빕니다. 함부로 따라하면 안 돼. 성경에 써 있다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당신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안 돼. 저는 능력이 안 돼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대상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항상 주님을 공격하고자 주시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반역의 길을 건든 사람들 향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훼손시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의분을 가진 겁니다. 굉장히 의로운 정당성 있는 의분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이럴 때는 화를 낼 만한데 안 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못 박히 직전과 못 박힌 상황에서는 결코 주님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침뱉음을 합니다. 얼굴을 때립니다. 손에 못을 박습니다. 허리에 창을 찌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님한테 도전입니다. 얼마든지 의분을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의분을 토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참습니다. 왜요? 이 상황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될 그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의분을 일으켜서 이것들을 타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용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 상황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도리어 그들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수용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분이 늘 공정성과 정당성과 바른 곳에서의 의분만이 아니라 어느 때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게 의분을 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까지도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 손에 위임하지 자기가 여기서 맞대응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복하지 않았다, 감정을 폭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절제하시고 참으시고 오히려 손해와 그리고 상처를 입으시면서 온유한 모습으로서 수용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화가 막 나. 너무 화가 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분별력과 통찰력으로 이것을 기준 삼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기준이 안 세워져?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준하여 분별과 통찰을 가지고 자기의 분을 통제해 가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이 분노는 참 우리 안에서 수시로 납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어떻게 되면 가능한 우리 안에 찾아오면 빨리 이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세요. 분노가 가야 될 시점을 말해줍니다. 어느 때일까요?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말라. 해 떨어지기 전에 품 풀어라 그 말입니다. 해가 떨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하루의 시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법에 가면. 그러니까 이것은 그날 일어났던 화는 그날에 말소해라. 그러니까 일일청산. 분노는 일일청산입니다. 중간평가 해가지고 뭐 오공청산처럼 그걸 끌고 가면 안 되고 화가 난다? 그러면 그날에 끝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참으로 이렇게 쌓아둔 마치 이 술과 같아. 여러분 술은 묵혀둘수록 도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밀주 안 담아 보셨어요? 저는 밀주를 담아봐서 아는데 지금 말고 어렸을 때. 근데 밀주를 담으면 계속 시간이 가면 굉장히 도수가 점점 올라갑니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쌓여 있으면 쌓여 상태로 계속 두면 이게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분은요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사건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연이어져서 그 분이 시발점은 지금이에요. 이 사건인데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면 3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미 그 창고 속에 녹슬어서 버려졌던 그 녹슨 연장, 그 괭이, 호미, 나새처럼 묵은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옛날 그랬지, 옛날 그랬잖아 이렇게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분노는 그때 청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는 화가 났을 때 급히 사화하라. 용서를 말로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할 말 안 할 말 다 해놓고 풀어가면 곤란합니다. 분을 풀으라니까 그날 다 쏟아내버려. 다 쏟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뒤끝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할 말 다 쏟아내. 따발총 다다다다다다다다 가족 안에서 다 죽여버려. 자기는 시원하지 몰라. 어이 시원하다. 그런데 딱 보면 주변에 다 죽었어. 아내도 죽고, 아내는 이미 사망 직전, 딸은 이미 팔 병신, 아들은 다리 병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괜찮대. 왜 그래? 뭐 괜찮아. 밥 줘. 그러잖아요. 화 다 안 했고 밥 줘. 그렇게 처리하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처리할 때 지혜롭게, 그것도 시간적으로 하루에 끝내라. 또한 분노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화를 풀려고 우리가 할 때 좀 이게 화를 좀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이렇게 대화해서 잘 화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를 잘 달래고 푸는 방식이 뭘까요? 그게 사랑이죠. 이게 이 사랑의 극치는 이제 인내입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참아주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성내지 않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보편적으로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이나 그리고 오해 때문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있어요. 짜증을 부리고 있어요. 이것은 가족 구성은 싫거나 뭐 아내가 싫어서 또 미워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해서 짜증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뭔가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속상할 일이 밖에 있었고 생각만큼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감정 조절을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남편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궁리를 여겨주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성숙함으로 대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분이 금방 풀려요. 남자는 배고프면 짜증내요.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이제 풀려요. 반대로 여자가 아내가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성들이 짜증을 내는 것은 이유 없는 짜증이 없어요. 뭔가 속상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관계 속에나 남편에 대해서나 집안에 들어간 뭐 경제적이나 뭔가 불만이 있고 채우지 않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때 남편들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다 해서 여성들은 사실 이 심적인 것이 남성들처럼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자주 제가 한 말 아니고 여자는 뭐 거시기하다고 갈 때처럼 흔들리는 것이 여성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구조가 이것은 누구 탓?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남성들이 그 너그러움으로 이것을 품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풀어줄 때 이게 화를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분노가 쌓여.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타임아웃을 선언하는 겁니다. 타임아웃.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이 분노를 제어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정서적인 이 분노는 누구나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 분을 다스리는 힘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다. 보혜사란 이름하여 돕는 자다 이럽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절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느냐 그러면 성령은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났어.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날 때 이거 화를 내야 돼 말아야 돼. 이건 옳은 일이야 그릇된 일이야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갈팡질팡해. 어떤 행동해야 될지 몰라.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감정을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서 폭발할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감정을 타임아웃.
정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권투 선수가 막 게임을 하다가 한테가 상대편이 뻑 쳐가지고 이 KO 상태가 되어지면 그렇게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정지시킵니다. 타임아웃 이렇게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감정이 이렇게 솟구치고 있을 때 누가 말해주지 않지만 내가 내 스스로 속에 타임아웃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잠깐 정지. 화가 막 나. 그러면 이 속에서 막 갈 것이 아니라 정지를 하고 이 속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성령께서 이것을 화를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속에서 성령으로 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를 이렇게 잘 다스리는 지혜와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 내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화 내는 것을 익숙한 사람은요 늘 화를 내요. 조그만 일에도 소리를부터 톤을 높여서 하는 습관성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이게 화를 자꾸 내는 버릇을 계속하다 보면 이게 경관진이 돼요. 그 성벽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관진 성을 쌓아지면 이게 쉽게 이게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좀 거칠어요. 톤이 높고 반응이 신경질적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습관화되어서 자기의 인격성을 그렇게 스스로가 성벽처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습관성인 화를 자꾸만 자제해야 됩니다. 화가 나면 날수록 우리는 그 시간에 정지해야 됩니다. 타임아웃을 정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않고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이 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이 자연스러운 것, 하찮게 보였던 것들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만듭니다. 평생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분노는 절제되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잠언 16장 32절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화를 내며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이 분을 잘 헤아리고 평강의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